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생기가 없구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는 2022년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 말씀처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리빌드예요. 다시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라. 시작!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숙제를요, 다른 말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뭐가 좋을까? 숙제가 싫잖아요. 제가 제일 싫은 게 숙제예요. 인생이 숙제예요, 그런데. 근데 그게 제일 싫어요. 살지 말아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숙제를 다른 말로 해보면 사명이라고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그 사명의 삶을 이루기 위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명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딱딱하죠. 누구 모르나?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이 사실을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거 필요 없어요.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에 맡겨진 숙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가 누가 썼냐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게 이상하네요. 계속 사도 바울만 나오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이해를 하세요. 근데 이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라는 작자가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말했잖아요.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을 썼던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연애를 했으면 엄청나게 잘했을 사람이다. 근데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당시에 쓰여진 이유와 그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골로새서를 볼 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알지 않고 본다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하수들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갑자기 왜 내가 화를 내냐?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신천지 같은 이 하수들이.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훈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기 뭐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자,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꼬드기기 시작해요. 신천지의 특징이 뭐냐면 뭔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전사님이 8년 전에 신천지를 모르고 들어갔다가 3개월을 있다 나와봤어요. 그래서 아주 잘 알아요. 네, 대단하죠. 별의별 걸 다 경험했어요, 저는. 네, 인생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네. 자, 근데 신천지의 그 특성이 뭐냐면 교회 안에 침투를 해요. 이상하죠. 우린 세상으로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신천지는 교회 안에 들어와요. 기성교회들 안에 들어와가지고 한 명을 딱 모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예진이 같은 아름다운 친구를 딱 잡아가지고 너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너는 혹시 전생에 엄청난 사람이었을지 몰라. 그런데 뭔가 부족해 보여. 삶이 힘들구나. 같이 성경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엄청난 분을 알고 있다. 이러면 꼬드기는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이상한, 저도 가봤는데 엄청 이상하더라고. 막 되게 깜깜하고요. 막 칠판 하나 있고, 네. 막 이런 데서 들어가고 2명. 제가 쌍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쌍둥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대한민국인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자,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자, 여러분, 제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쌍둥이 둘이 가서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쌍둥이에요. 주영아,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딱 시작을 하는데, 말을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단들의 특성이요, 정말 교묘하게 말을 잘해요. 그래갖고 속아서 넘어가는데,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이단들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잘못된 교훈을 갖고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그 안에 있던 교회 안에 속해 있던 그런 영혼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해요. 뭐야, 내가 믿는 게 진짜가 아닌가? 그런다고요. 신천지에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색안경이 생기더라고요. 뭐야, 저분이 무슨 전도사님이라고 농담 따먹기만 하고 그런가? 아무튼 색안경이 생겨요. 그랬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고민을 막 하다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이긴 하지만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 그런데 바울 서신에 2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 서신의 일반 서신이 있고, 두 번째는 옥중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하도 많이 갔다가, 범죄자예요. 전과자예요, 이분은. 감옥에 너무 많이 갔어요. 이분이 감옥에 가서 쓴 편지가 대표적인 게 골로새서가 있고, 또 빌립보서가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옥에서 편지를 쓴 게 이 골로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이제 성경 말씀을 볼 건데요. 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개역 개정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성경의 개역 개정인데 좀 어려울까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무도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꼬드기는 거예요. 야, 그거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아무리 그 말이 달콤해도 제발 흔들리지 말아라. 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깊이 박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어렵지가 않죠.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 안 되신 분 있어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쉽죠? 이렇게 보면 쉬워요. 그런데 맨날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돼. 알아야 보죠. 알아야 본다고. 세나를 하세요. 제가 열심히 찍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가 맞지만 단지 그 교회를 향한 권면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권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속이고 있는 여러 이단적인 요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오늘 예배당이 이렇게 텅텅 비어 보이죠? 의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자, 저 당시에는 이단으로 인해 어려운 신앙생활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현 시대에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쉽지 않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이 믿음을 지킨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힘들거든요. 오늘 설교를 이 준비를 급하게 했어요. 설교 막 기도하다가 안 주시더라고요. 또 말씀을. 또 특세가 있었잖아요. 너무 바빴어요. 세나 큐티도 올려야 되고 그러다가 주신 말씀에 제가 또 막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남들 한두 시간 더 자고 공부하면 컨디션 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잠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너무 기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자꾸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신앙을 흔들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려요. 그래서 타협을 하잖아요. 오늘은 그럼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겠다. 온라인도 되는데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오십시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그 신앙을 흔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자체를 부인하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마치 저게 뭐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지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자꾸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근데 왜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신앙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두에서. 한번 볼까요?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웃기죠?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오겠어요?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이걸 묵상해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났냐면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화평케 됐다. 이 화평이란 단어는 피스예요. 평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딜 가냐? 천국을 선물로 받는 역사.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산다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골로새 교회의 서두에서 이 얘기를 했던 건, 야, 어렵지? 이거 먼저 들어봐.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세요.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는다는 의미는 딴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깝지 않게 죽으신 거예요. 당연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흔들릴 게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여도, 코로나 상황이라도, 공부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뭐가 우리를 흔들어 놓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담보로 사신 아깝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이 정체성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 삶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거죠. 매 순간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가요, 이 삶을 마땅히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전사님도 되게 굉장해 보이잖아요. 저분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요. 이런 저도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름에 겨울에 한 번씩 저기 기도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막 삶이 지치고 사역에 지치고. 여러분들 학생이죠. 저도 학생이에요.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고요. 그 학원은 빡세요.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실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이런 권면을 했어요. 볼까요? 자,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요, 언젠가 흔들리게 되겠어요. 짧게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어요. 내 열정 가지고.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부터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움, 그 지도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게, 이 지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짧죠? 짧아요. 네, 딱 10분 했네. 큰일이구만.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다는 것의 의미가요. 매 순간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또 지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도우심과 지도하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큐티의 자리를 통해서 지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진아, 지원아, 주영아 얘기하는 거예요. 주희야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 이 한 해 우리의 신앙이 새로 재건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언젠간 다 죽잖아요. 그렇죠? 네, 한 7, 80년 뒤에 다 죽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다 죽게 돼 있어요. 장담해 예언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네, 100년 뒤에 죽는다고 해줄까? 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대안아 잘 살다 왔냐? 너 지옥 가야 된다. 왜 그런 식으로 살았냐? 네?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저는. 여러분 힘들죠? 피곤하죠? 고단하죠? 그럴 때 이 사랑을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안 믿기는데 안 믿기죠. 믿게 해달라고, 이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안 믿깁니다. 제발 믿을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기억하며 정말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받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새롭게 세워져서 2022년도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한 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심이라. 이 가사의 고백을 묵상해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고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언제나 계속된다는 이 사실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그 숙제를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아버지 마땅히 이들의 삶을 온전하게 잘 이루어 특별히 2022년 신앙이 새롭게 재건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며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본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사랑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그 사랑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이 세우신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